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그들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얼굴이 좋았었다, 이런 글이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후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정했다.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뜻을 보시는 겁니다. 세상의 계획과 뜻을 세우고 살면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세상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고 정하면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믿는데도 그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교회에 신학생들이 두 분이 계신데 신학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신학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스럽죠. 지난주에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14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서 그때 왔던 그 이동현 동문 회장이라고 하나요? 원우의 회장,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를 전해줬죠. 그리고 그 과 대표 이규용 전도사한테도 전해주고, 두 사람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이 십자가 복음이 다른 사람들도 듣고 후배들도 들어서 대대로 신학교의 십자가의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이 일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라고 하고, 원우 회장은 예라고 하고, 과 대표는 당연히 해야죠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뜻을 정하면 그 뜻은 인간적인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했고 그 뜻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들었겠죠? 가뜩이나 기득권들이 매우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상황인데 얼마나, 그래서 왕한테 일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자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었고, 근데 사자가 하품을 하는데 다니엘은 찢지를 못하는, 천사가 사자를 붙들고 있으니 사자가 아주 순한 고양이처럼, 순한 양처럼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멀쩡합니다, 왕이시여.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꼭 구해주실 거야. 안 구해주시면 원망하게.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나한테 맞추게 하려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하고,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아시고 살려주셨는데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오전에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진짜 순교자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걸려서 예수님 증인, 예수 증인, 또 하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게 보이는 순교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나는 내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지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이죠. 진짜 순교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 뜻이 있겠죠. 육신적인 자기 뜻, 사망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역사죠.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로 그 고백하는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계획만 가지고 자기 뜻을 점철시키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고,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분별하지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 그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하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그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이 증서로 쓴 이 문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자기 생명으로 그 문서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죄인도 그와 함께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그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침례를 받았나니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죽은 곳이다. 시작. 왜 십자가는 뺍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죽은 곳이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 그 말씀이 막 생생하게 귀에서 막 울려 퍼지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이 몸이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십자가를 고백하고 혼자 못하니까 새벽에도 나가야 되겠다. 저녁에도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안 나오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를 좋아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십자가를 지라고? 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못,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고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육신입니다. 자아란 말이에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그 자아로 사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겁니다.
리뉴얼, 날마다 다시 새롭게 하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를 받죠?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은 죽고 새로운 마음을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데 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우리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음을 시인하고 그와 함께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이 돼요? 살아있는데 제물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들어 올릴 때에,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게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걸. 왜 진다라고 해서 그게 무거운 십자가로 만들었을까? 한 단어 하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어 올려라. 너의 죄가 죽은, 너의 저주가 끝난, 너의 기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부유한 십자가. 아멘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하세요. 너의 승리의 십자가, 너의 부유한 십자가, 너의 능력의 십자가, 너의 생명의 십자가, 너의 건강의 십자가, 너의 치유의 십자가, 너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들어 올려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나를 따라와. 지다라는 게 그런 뜻이지. 나이로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율법에 매여있던 이 세상의 종로를 다 거기서 끝내놓으셨으니까 들어 올리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기쁜 마음, 믿는 기쁨으로 막 신나서 들어 올리라는. 십자가를 좀 자랑 좀 하자고. 우리도 원후회 여러분들 십자가를 좀 자랑 좀 하자고. 한 번 얘기해서 안 돼요. 특강 가야 된다니까. 5월 달에 하는데 반드시 갈 거야. 할렐루야. 난 뜻을 정했다니까. 기도해 주세요. 5월 달에 가가지고 5월 그 따뜻한 봄날에 침례 신학대학교를 쩌렁쩌렁하게 그냥 울려 퍼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100명 이상 앉아있겠지. 그때 빵이랑 우유랑 하나씩 갖다가 먹이면서 오늘은 밥 먹지 마 점심 그래놓고 막 시간을 정하기를 잘 정해야 돼. 점심에 끼워서 점심 못 먹게 만들고 빵 우유를 줘버려. 그리고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지. 시간 내겠어요?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강 시간이 2시간이면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 미리미리 얘기해가지고 시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얻어가지고 막 쩌렁쩌렁하게 막 거기 왔다가는 다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날 복음 들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자랑꾼들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전달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십자가. 아니 김학수 목사님이 책을 좀 어디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나왔는지 모르겠어. 기다리다가 눈 빠지겠네. 이 정도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드리는 이게 영적 예배야. 십자가를 안 지면 육적 예배죠. 육적 예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2장 2절을 1절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뜻이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머리를 바꾸라는 뜻이네. 이게 다 맞춰서 돌아가기처럼 십자가의 고백을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까 성경이 다 맞춰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게 설교자로서 얼마나 이렇게 큰 이 영적 자산이냐고, 십자가 복음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남은 저기 신대원 3학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알려주고 싶지 않지. 내 욕심 차리면 내가 혼자 알아야지, 안 그래? 내가 혼자 알고 있어서 나만 막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욕심이요, 인간 욕심.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욕심이지 그건. 이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 저들도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할렐루야. 저들이 십자가의 고백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내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내 욕심은 나 혼자만 알고 나만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십자가의 주님이 최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야 된다니까요. 나는 갈 거야.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은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 뜻입니다. 아멘. 그때 만나요? 와요 그때? 중간고사요? 큰일 났네. 중간고사에 매여가지고 큰일 난 사람이 여기 한 분 계시고 중간고사라고? 그럼 중간고사 때 특강을 왜 원함으로써 원우에 회장 큰일 났네.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 중간고사 때 특강하면 안 되는데 빠지잖아. 중간고사 비껴서 하자고 그래야 되겠네. 4월 초나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어떤지 날짜를 또 바꿔야 돼. 왜냐면 중간고사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못 오더라도 녹음해가지고 다 유튜브로 해서 다 전화번호 휴대폰 내놓으라 해서 다 보내줄 거예요. 집요한 사람입니다 저.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안 되면 뜻을 정한 건 아니죠. 그냥 선물을 믿는다고 한 거지.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뜻을 정하면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매다는 거죠.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함을 매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누가 뜻을 정하는지를 아신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뜻을 뜻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누가 찾고 있는지, 마음속에 그 갈등,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십자가 복음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게 뭔 뜻인지 나는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알게 하신다. 그때 그 사람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를 데리시고 십자가로 데려가시는데, 감사하게도 여기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오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안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은 항상 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인격이다 보니까. 근데 그 뜻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보니까 서울대 나오든 고려대 나오든 클래스가 높은 삼성 중역이 됐든 연대 나왔든 그 지식일 뿐이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하고 비교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나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제가 서울에서는 살아봤죠. 가보기는 해봤지만 서울대 학생은 못 됐잖아요. 연대를 나왔습니까? 고대를 나왔습니까? 문턱에는 가봤지만 연대 건물 좋습니다. 고대 멋집니다. 그런 공부는 안 해봤지만 십자가까지 와보니까 그렇게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영적인 차이가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면 아멘.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요, 세상에 유능한 자들을 무능한 나를 여러분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쩌렁쩌렁하게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십자가 전달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뭘 전할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 앞에서 뭘 전해야 그들이 무릎을 꿇겠냐고. 십자가 왜 있겠어요? 뭘 전해야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나도 자기를 부인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겠냐고. 못 가르쳐요. 십자가 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그 경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셨을까. 저는 청년 때부터 가슴속에 품은 뜻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었나 봐요. 지금 더 발견되고 있는데 저는 부러운 게 그거 하나 딱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유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배우면서 십자가 고백을 배우면서 이게 시작이 됐구나. 나의 죽음을 알려라. 김학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과 다르게 한다. 나의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만천에 알려야지. 할렐루야. 마귀도 듣고 꼼짝 못하게 영적 원수가 듣고 아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나를 죽여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파쇄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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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네가 살아야 된다. 너 피할 때야. 너가 중요해. 아니요. 기독교는 너는 부인해라. 자신을 부인해라. 그럼 내가 살아줄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안 깨달아지지 않을 말씀이 어딨냐.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과 합한 그곳에서 나온 거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곳에서 나온 거고, 거기서 처리된 것이고, 아주 죄 처리장이죠. 십자가, 골고다, 골브리, 언덕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이 경험되어질 때, 기독교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게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어떤 때 그 인터넷으로 뭘 이렇게 뭐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주문도 하고 택배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집에서 그냥 다 책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어떤 뭔 물건이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통화했고 그 사람 목소리가 내가 휴대폰 번호를 주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목소리 딱 들으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다니는데 집은 저기 그 충북 영주인가 강원도 영주인가 경북이구나. 경북 영주 사는데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죠. 나는 여산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젊은 것 같아요. 23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목소리상으로 들어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요. 그랬더니 과거에 다녔어요. 그래. 오늘 당장 내일부터 모레부터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끊으면서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그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내줬더니 읽었나 봐, 들었나 봐.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대답이 나더라. 교회 가까운 교회 가.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전화 통화를 항상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내가 휴대폰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내가 따져. 그래놓고 입력을 해놓고 보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거에 그렇게 쓰임받는 건데 이게 십자가 복음을 이제 늘 십자가로 고백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봐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으면 딱 얘기하면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듣고 이렇게 그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너무도 감사해요. 유튜브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공유를 권사님 할 줄 알아요? 그거를 아들한테 보내세요. 내용 들어보고 요거는 아들이 들으면 내용이 있겠다 그러면 딱 공유. 또 며느리한테도 보내세요. 들으면 언젠가는 영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참고 하는 거죠.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우쭐댈 쭈뼛쭈뼛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